오늘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나폴레옹 군대의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이라는 지정학적인 구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혹은 군대를 심판하실 때 주로 러시아의 자연 환경을 사용을 하시죠. 히틀러의 군대는 70만을 이끌고 러시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개멸적 피해를 입고요. 1000명 정도 되지 않는 인원이 독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데자뷰 같은 장면이었고요. 그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전쟁에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야심의 미혹을 당했든 아니면 전략적인 판단에 미혹을 당했든 아니면 정치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던 러시아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60만 정도를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가죠. 실질적인 전투는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보르디노라는 곳에서 러시아의 10만 정도 되는 병력과 그리고 나폴레옹의 군대가 거기서 일전을 벌였습니다. 그때 러시아군이 한 5만 정도 피해를 입었고요. 러시아군도 후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했죠. 그런데 그 모스크바는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한 것이 아니고요. 모스크바 시민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모스크바에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자도 구할 수 없고 겨울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퇴각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퇴각 과정 가운데 러시아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게릴라전에 의해서 한 10,000명을 제외하고 59만 명이 그 도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오판한 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그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은 러시아인들의 그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 그리고 러시아인들 그 특유의 그 어머니 러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을 향한 사랑 이것을 그가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폴레옹의 군대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힘의 약화를 여기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국가, 교만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님께서 동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을 심판하실 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칠 줄 모르는 야심과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든 전략적인 오판 때문에 미혹을 당하든 아니면 자신의 그 능력을 과장해서 미혹을 당하든 그 미혹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차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미혹의 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이점을 하나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군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값을 받고서도 팔지 않는 전략 물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위협 기동을 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 랩터 전투기 조종사가 언론에 평양 상공을 비행했던 그 경험을 인터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같은 군사적 천재도 보이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자주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미혹의 영,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그가 간음조차 할 수 없었고요. 결국 러시아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판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천재가 전쟁터에서 자기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선과 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게 빛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표면적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간다는 것이 미혹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함에 그것을 통해서 오는 그 분별, 이것을 성경은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데 그 적은 우리보다 더 강한 권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큰 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은요, 그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을 했으니까 본인이 고유한 은사, 지식, 능력,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타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미혹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천하를 유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서 원수 마귀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또 필요 이상으로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도 죄로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원수 마귀의 포지셔닝이죠. 마케팅 포지셔닝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원수 마귀의 포지셔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위치를 점유하면서 활동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모두 택했다 말씀하시죠. 그 택한 가운데에는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조각을 주신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죄악의 생각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임계점, 이것이 지나가지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조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주시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악의 독립적인 권세를 가지고요, 수평적인 위치에서 선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각을 주신 이후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승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이 떨어져서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려는
기존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악을 허락하시고 원수마귀의 진입을 승인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절대 주권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원수마귀와 악을 장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선하고 악한 행동, 그리고 인간의 죄와 실수, 그리고 원수마귀의 모략과 행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없으셨다면 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또 주권적으로 이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악도 허락하시고 원수마귀의 시험도 주님께서 승인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의 죄나 원수마귀의 그 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위하는 상반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죄와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인류 최악의 사건이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건데요, 가장 높은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최고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이 외부에서 기인한 것이든 아니면 내 스스로 그 원인을 만든 것이든, 그런데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사건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악의 깊이와 악의 시간, 우리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시간, 이것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미세한 부분까지 조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겠죠. 여러분의 죄와 실수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실수를 통해서 바꿔내실 수 있는 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넘어갈 사항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있으면 또한 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도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와 벌에서 노파를 살해했죠. 그러니까 죄와 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징계라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양심의 극심한 고통과 불안으로 오고요, 그리고 시베리아의 8년의 유형이라는 그런 자유가 구속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존재와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정당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궤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말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궤변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분명한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 앞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사고방식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은 사이드 메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원수마귀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알면은요, 역시 원수마귀 그리고 원수마귀의 그 무브먼트를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원수마귀가 그래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는요, 그런 스텔스 기능을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움직임을 모르고 뒤에서 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앞에서도 당하고. 근데 우리는 원수마귀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포지셔닝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인간과 원수마귀는요, 독립적인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존적인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죠. 죄나 우리나 원수마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속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죠.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죠. 죄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사망의 통로가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기 자유로운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원수마귀도 똑같아요. 원수마귀도요, 어때요? 불법이라는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원수마귀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그 시작된 심판이 종말의 심판까지 지속됩니다. 그 원수마귀도요, 두려워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간 원수마귀도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원수마귀도 독립적인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의 규범을 파괴하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 새로운 가치는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이것이 해방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죠. 거기에서는 해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율법적 정죄와 저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신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독립적인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규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규례 안에. 인간이나 원수마귀나 하나님의 규례라는 기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수마귀의 무브먼트, 이것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탈압박해 나가면서 그리고 공간을 지배하고 공을 점유하면서 원수마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먼저 첫 번째인데요, 그것 율법의 힘으로도 이 원수마귀의 그 시험, 이것을요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뭐 도둑질을 하고 싶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예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든 도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나 조상들 중에서도 도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박하는 성향이나 요인을 내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그 유전자 중에 실제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인자 중에요, 모험인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인자라는 것이 그 우리의 타락한 죄성하고 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의 모험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을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막 스릴을 즐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물려받는 성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박 자체는요,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 카지노나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를 지나가면서 조금의 관심도 가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경우는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깊은 곳에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의 의지에 완전히 반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시험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않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최진욱 간사님 계시잖아요. 성경이를 리암 니슨처럼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최진욱 간사가 성경이를 아동 학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새로운 본성이 있고 그 새로운 본성은 어때요? 선한 열매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서 그것이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그 인격에 반해서 악을 행하도록, 아동학대라는 악을 행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는요, 그런 율법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강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확고부동한 진리의 규칙이 되어가지고요, 그 선을 내가 넘어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네덜란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우리 자연적인 본성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세기고 네덜란드고 지금하고 다른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이 청소년기의 현상들이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청년기가 되고 인격이 성숙해져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붙들어 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매우 강력하고도 효력 있는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별이 되고 선택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이 있는데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자연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주입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그 자연 안에 자연 그대로 가지 않도록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세워 나가는 것, 그 교육해 나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방어로만 막을 수 없는 면들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체 자체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육체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죄의 초소다라는 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육체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비본질적인 속성이고요, 우리 안에서 혁신되어야 할 요소인 것이죠. 그럼 우리 육체의 본질은 뭐죠? 육체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의 병기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병기이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추신경을 계속 활용해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총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이라는 것은 사물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감성 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왜 정신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각도 있고요, 미각도 있습니다. 셰프들의 미각,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운동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우리의 감각이 있지만 이 감각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물과 교류를 하잖아요. 교류를 하면서 어때요? 그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과정을 통과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감각과 물리적인 감각, 이것을 함께 연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 직업은요 목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수하실 때요 허접한 목수셨겠습니까? 아니면 인류 최고의 목수셨겠습니까?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면 만물을 만드신 지혜거든요. 만물을 만드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수의 일을 감당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몸의 감각기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사용하시고요, 손과 발을 정교하게 움직여 나가는 운동 감각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물의 비례와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감각, 이것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집,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구, 이것은요 아마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나오지 않는 최상의 품질을 갖춘 이 것들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그리고 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감각 자체는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용해서 이런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자 통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의의 병기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디자이너, 의의 병기죠. 그러니까 그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요 그 시각적 감각과, 그렇죠, 사물을 바라보는 그 정교함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감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의 병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의 육체는요 또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할 때 우리 영혼도 타락했습니다. 함께 우리 육체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결국 죄의 삭스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태생적인 연약함, 태생적인 육체의 죄성,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때요?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감각도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죄악의 감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죄의 감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시각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으로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감각의 영역에서도 죄악의 감각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원수마귀가 우리 수면 아래에서도 틈을 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힘으로 음란을 못 죽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힘으로요, 겸손한 태도를 만들 수 있지만 교만한 본질을 죽이는 힘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하기도 하죠. 그들 안에는 근면함이 있고 통찰력이 있겠죠. 노력과 성실 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과 함께 그 안에 무엇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필연적인 죄성의 공존인데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 프라이드가 있고요, 만족과 도취가 있고요,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외적인 태도로 내가 겸손을 가장할 수는 있겠지만 수면 아래에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리고 세상 영광이라는 그 육체의 종욕이라는 죄악의 감각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거틴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화려한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적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감각의 영역까지도요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외면에 행동화된 악이 없다 할지라도요, 감각적 영역에서 느끼는 죄, 그것도 역시 죄이며 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육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힘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아니면 이미 내가 죄를 경험을 했어. 그러면 내가 어때요? 내가 나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악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도전을 물리치고 그 죄악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항이 더 중요한데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회개가 감각적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욕, 시각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깊은 감각적 영역까지 우리의 회개가 깊어져야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질을 주시고 그 본질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성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루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친대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친대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노래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친대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